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이 접속사로 보면은요,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장 16절 17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은 우리가 여태까지 마틴 루터가 발견했다는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학자들은, 또 로마서를 보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에서 17절이 아니라 1장 1절,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바로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의 적용이 바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접속사로 로마서를 보는 문맥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 속에 그 시작이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됩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결국 우리는 최종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바로 3장 21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부분을 11장 마지막 36절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12장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3장 21절에 그러나가 중요하고,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쭉 11장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난 이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이것은 다르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새로운 피조물, 그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오늘 그거보다 12장 1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3절에서 그리고 8절 말씀까지, 여기에서 보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각자는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지만 그것이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때, 협력은 우리 주일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협력은요, 함께 앞에서 니어 거를 우리가 밀고 앞에서 운전할 때 한 방향으로 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협력입니다. 합력은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합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입니다. 그 합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쭉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은사, 각자에 주신 그 은사들이 각자 각 방면에서 발휘되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또한 교회에도 그대로 작동이 되고요,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가정의 머리는, 진정한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머리 되심을 누구에게 이양했다고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번 신방 지지난주에 다 마쳤는데요, 신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 실질적인 진정한 머리는 예수님이고 실질적인 머리는 누구라고요? 가장입니다. 가장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우리 삼양교회는 그래서 남편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이 교회에 또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는 열심히 밥을 짓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밥을 짓고,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읽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됨을, 가족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원리는 또한 가정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든지요, 한번 선을 그어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미워하고 한번 그어 보십시오. 속하라. 그리고 10절에요, 먼저 하며. 11절에요, 열심을 품고.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12절에요, 즐거워하며.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힘쓰며. 13절에 공급하며. 13절에 힘쓰라. 다 줄치셨나요? 이 모든 지금 줄친 부분들은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인데 다 명령형입니다. 똑같습니다. 명령형으로 현재 분사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좀 더 이 맥락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분을 11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가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을 이렇게 표현해 봐도 좋습니다. 가장하다, 꾸미다, 화장하다, 그리고요 또한 가면을 쓰다. 사랑에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사랑을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가면을 쓴다라는 건 연극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도록 그냥 립싱크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실체화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화장하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요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가정들을 보면 다들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요 뭘 원하느냐 하면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릴 때 제일 큰 사랑은 태어났을 때 나를 받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두세 살 때 이때 받았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때 풍성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결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꾸려도 그것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삐끗삐끗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요, 아내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요, 자녀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흠뻑 빠지면요 그 가운데 내가 사랑 가운데 채워지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에 그 사랑의 결핍들이 해소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가장하거나 화장하지는 않겠죠. 정말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세웁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사랑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와서 부모의 품에 또 쉽게 안깁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부모 품을 잘 못 떠납니다. 신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흠뻑 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 흠뻑 받아야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아야만 내 결핍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자리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장 먼저는 내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거짓 없는 외식적인 가면을 쓴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이 아니라 화장을 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삼양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우리 9절에요, 사랑에는 가식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라는 현재 명령 분사형입니다. 이것 또한 계속 현재화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떠나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아까운데 떠났다고 해서 내일 그 아까운데 서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아까운데 떠나야 됩니다. 이 악을 인격화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 속에, 그 어둠의 세력 속에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거에 붙잡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을 미워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미워하라는 다르게 또 번역하면 거부하라는 겁니다. 악을 거부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되새겨보면요, 요즘 우리 사회 속엔 무엇이 있느냐면요, 도덕 불감증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나쁜 짓을 하니까요. 모든 대중들이 다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부분에 도덕적인 불감증이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나쁜 건데.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지지 않으면 내 양심은 화인 맞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내가 악에 거할 때 너 잘못된 길 가는 거야, 너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요,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는데요. 우리 정치인들 청문회를 하면 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니 나을 것 없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덕 불감증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는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는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르지 않는 것과 결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몇 명의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결탁을 해서 말씀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폐부를 찔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고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털어버려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거부하고, 그리고요, 선에 속하라, 선에 거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은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악과 선을 대비해서 설명하며, 악은 거부하고 그리고 선은 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속하라는 건, 우리 잡다라는, 우리 요번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잡은 것, 그 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동침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이 속한 것은, 이 선을 잡는 것은 바로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가 동침하듯 선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긴밀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긴밀함이 현재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드셔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구현하셔서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국제학교 우리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사랑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상위 0.1%의 아이들, 몇 년 전 한 700명의 아이들, 상위 1%가 1%가 그 7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가정 환경이 좋아서, IQ가 높아서, 부모의 직업이 좋아서, 이런 환경이 공부를 잘하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명한답니다. 2등하는 아이들이든 꽁찌하는 아이들이든 무조건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착하답니다.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타적이라는 거죠. 열심히 남에게 가르쳐 줬더니만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누구에게 가르쳐 줄 대상이 없으면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열심히 교습,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다 정말 내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공부를 하신다고요? 우리 친구들 왜 공부를 하는 거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버시냐고요? 왜 돈을 버시는 거죠? 싫죠. 남에게 주려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왜 돈을 버십니까? 답까지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돈을 버시나요? 그 뒤에 답은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악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사랑이요,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서요, 먼저 하면 또한 먼저 해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라는 것, 이 우애는 필로스, 사랑과 스토레케라는 가족적인 사랑이 합성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듯 그렇게 친밀하게 엮여서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아주 친밀하게, 긴밀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서로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서로 먼저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이 한 번씩 싸움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에베소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래, 남편을 존중하래.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러면 그것만 들었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빼져 먹었어?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관련된 것,
그 사랑은 배려, 용서,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그런 용어들 속엔 항상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 서로가 들어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서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라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품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먹게 되면은요, 그 사랑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흘러간 그 자리 속에 생명을 낳게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지체입니까? 그렇다면 내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죠. 내 몸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내 몸 곳곳은 다 내 몸의 건강함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병들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로 그 부분은 병이 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사랑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게 되면은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은요, 우리 몸에 최고로 극대화된 호르몬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때요,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까지라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물밀듯이 밀려오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몸의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양교회 가족, 우리 또한 교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